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전반부에서 모세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그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격려하시며 그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를 차지하는 방법은 군사적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서부터 18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진영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전쟁과 정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과거 광야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급하게 서둘러 누룩 없는 떡을 먹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는 추격을 피하기 위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적들과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지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 동편에 정착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를 반으로 나눈 지파에게도 명령합니다. 이 지파들은 모세와의 약속에 따라 무장한 전사들로 요단 서편 전쟁에 적극적으로 최전방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실 때까지 형제들을 도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요단 동편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모세를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들의 순종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백성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됨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됨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백성이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며 앞장서는 마음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국 행동과 마음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을 선다라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희생을 감수한 헌신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십니까? 둘째, 단순한 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헌신으로 감당하려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은 마음 없는 순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개인의 순종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하려는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순종과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르는 헌신을 다짐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두 지파 반을 향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며 순종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분은 관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에 여호수아의 첫 번째 행동이 등장합니다. 시작 단어가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이후에 첫 번째 행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그에게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관리들이란 누구일까요? 이들은 군사 지휘관보다는 모세가 임명했던 70명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여호수아는 관리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구체적인 명령을 줍니다. 첫 번째는 진영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준비하라입니다. 이는 다가올 전쟁과 요단강을 건너기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라고 전달하게 합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홍해를 급하게 건넜던 광야 1세대와는 달리 이제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행군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자세하게 드러냅니다. 특별히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 표현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를 통해 백성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준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두 지파 반을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12절서부터 18절입니다. 12절에 여호수아는 관리인들에게 명령을 마친 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를 반으로 나눈 반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그들이 과거에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13절에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약속은 민수기 32장에서 모세와 두 지파 반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민수기 32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당 동편 길르앗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그곳을 자신들의 유산으로 땅으로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그들의 요청을 이기적이라 판단하며 과거 1세대들의 정탐 사건처럼 백성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지파는 최전방에서 싸우겠다. 가족은 동편에 머물지만 자신들은 서편 정복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며 모세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무장하고 최전방에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의 가족은 동편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다른 지파들이 서편 땅에서 동일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그들은 최전방에서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서부터 18절까지는 두 지파의 적극적인 반응이 등장합니다. 먼저 16절에 당신이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어디든 보내시는 곳에는 가겠다라고 이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순종의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임을 신뢰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순종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건 서약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명령했고 두 지파 반에게는 모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두 지파 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의 순종과 헌신은 1장에서 시작되어 중간쯤인 12장에서 확인이 되고 끝부분인 22장에서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언약의 성취와 공동체의 연합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공동체적 책임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동체가 교회의 식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친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불편함이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적극적인 태도와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바라보고 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 순종 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흔들리거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그 말씀을 품은 우리 모두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두 지파 반의 순종과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다름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한 순종할 때 머뭇거리거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적극적인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 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이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